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가 드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두 절 같이 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리 선교사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옵니다. 그때를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는 무엇과 같으냐? 마태복음 25장에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때는 세 가지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 첫째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부를 데리러 신랑이 오는데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신랑을 맞기 위해서 신부의 친구들과 또 그 동네의 처녀들이 신랑이 올 길을 밝히 비춰줘야 되는데 그때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그 신랑이 올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오시는데 그때를 미리 알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은 성령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신랑이 올 그때에 우리가 다른 데 가 있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보호자의 캠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달란트 비유로 이 마지막 때는 달란트를 결산하러 온 그 주인과 또 그 종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반드시 결산할 때가 이르는데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대로 우리는 그 달란트를 잘 경영해서 남겨야 되는 겁니다. 종들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많고 적고 너는 많이 받았고 나는 적게 받았고 그걸 따지지
따질 이유가 없다 그랬죠. 왜냐? 주인이 보기에 능력대로, 왜 능력 이상의 것을 줘봤자 더 괴롭기 때문에 그 딱 능력에 맞게 나누어 준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라는 이 천명을 가지고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냐? 특별한 다른 곳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지금 이 현장, 지금 있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콜링, 소명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삼오늘 속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내 현장을 내팽개치고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직장, 만남, 지역,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네게 큰 일을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의 삶이, 오늘 내가 성삼위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면서 누리는 이 삶이 나의 진짜 달란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복음화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허투루 보내지 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마지막 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양과 염소를 가정에서 이렇게 키웁니다. 그러면 낮에는 어떻게 하냐? 저 푸른 초장에 이 양과 염소를 풀어놓고 방목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낮에는 양과 염소들이 섞여서 그렇게 지냅니다. 근데 저녁에 되면 이제 주인이 양과 염소를 우리에 드리죠. 근데 우리에 드릴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그렇게 우리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넣어 놓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넣어요. 그것처럼 낮에는, 지금 우리의 삶의 이 순간에는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들에 있으면 양과 염소가 안 보여요. 구분되어지지 않지만 이 저녁 때가 되면 구분해야 되듯이 심판의 때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양과 염소로 우리가 구분되어질 때 우리가 진짜 양의 축복을 누려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첫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보좌는 어떤 곳입니까? 보좌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왕의 자리죠. 왕의 자리, 곧 심판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앉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주로 오십니다. 재림주로 오시는 이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는 재림주로 오시지만 먼저 영세 전부터 그리스도는 계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이전부터 그리스도는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세전, 영세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분이 곧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다, 함께 서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성립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의 해결자가 되어줄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영세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영세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영세 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분이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하나님 된 자리를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겁니다. 누굽니까? 우리 육신을 가지셨다는 말이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진 것이죠.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저주와 재앙의 기원이 되어지는 죄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이 죄의 시작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죄가 시작되어졌고 그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사망이 왕노를 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대속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 전 인류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시고 어디에 가 계신다고요? 같이 읽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죠.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또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의 참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가 그 이름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부른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그리스도를 불러서 우리의 기도를 전달하니까 그리스도가 그 기도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그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갈릴리 사람들이 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이야기하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간표는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재림의 시간표는 언제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질 그때 오시는 거죠.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어지는 그때에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이 말은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어졌다는 말이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실현되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재림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재림주로 오셔서 이제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심판주로 그리스도께서 서시죠. 우리는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심판의 자리는 바로 결산의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몸으로 행한 것, 몸을 가지고 살면서 행한 것, 그것을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심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악을 그동안 내버려 두셨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그 악의 종말을 선언하시고 그 악의 우두머리인 마귀를 지옥에 가두시는 그 사건이 바로 심판의 사건입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41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더 이상 죄와 악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악의 종말을 선언하시고 심판을 통해서 그 악을 따르던, 그 죄를 따르던 그 우두머린 마귀와 그 모든 사자들을, 또 그를 따르던 모든 왼편에 있는 자들, 이 악인들을 다 지옥으로 가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심판은 어떤 시간입니까?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시간이요, 악인들에게 영벌이 내려지는 시간이 바로 심판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셨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거기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계복음화,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재림주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서셔서 우리의 상급을 결산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두 번째로 우리는 구분되어집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지죠. 이 양과 염소를 자리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3절에 보면은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말씀하고 있죠. 양과 염소를 자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편과 왼편은 유대인의 그 정서상에 보면은 왼편과 오른편에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편은 어떤 자리냐? 힘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도 그러죠. 보통 힘이 된 사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넌 나의 오른팔이라 그러죠. 제가 중고 사회 갈 때 오른팔 진짜 되겠다는 애들 많았거든요. 제가 지금 오른팔이 없는 다 떠나버렸어요. 네. 오른팔은 뭘 상징하냐?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팔은, 오른쪽의 자리는 축복과 계승의 자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를 어디에 앉히느냐? 오른편에 앉힙니다. 그리고 이 오른편은 뭐냐? 무죄한. 그러니까 재판정에 섰지만 이 사람을 딱 봤을 때에 이 사람이 죄가 없다, 무죄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이 사람을 재판정에 어디에 세우냐? 오른편에 세웁니다.
양은 그래서 죄 없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양은 곧 그 축복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이 양을 일컬어서 이야기할 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오른편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르시되 나와 창세로부터 영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다. 그러니까 이 오른편의 자리는 장자의 자리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오른편에 있는 자는 46절에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생에 들어갈 자입니다. 반대로 염소는 어디에 앉습니까? 왼편에 두죠. 왼편에 둡니다. 이 왼편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바른 길에서 벗어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떠난 자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처럼 우대받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대받지 못하는 자리요. 그리고 어떤 그 기준에서 제외된 자리가 바로 왼편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세우게 되면 그 사람은 유죄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을 왼편에 세우게 되어지죠. 그 왼편에 있는 자는 상속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41절에 보면은 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할 때에 저주받은 자들아, 오른편은 축복의 자리지만 왼편은 저주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46절에는 영벌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되어져 있죠. 그러면 이렇게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구분되어진 이유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그것이 바로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지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지고 있죠. 양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에 양들이 오른편에 앉은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35절 36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대로 염소는 어떻습니까? 42절 43절을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양과 염소의 반응입니다. 이 말을 들은 양과 염소의 반응이에요. 양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에 보니까 37절 38절에 보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가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묻죠. 이 양들은요, 자기가 행한 일을 모릅니다. 기억을 못해요. 근데 염소는 어떻습니까? 4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가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이야기해요. 염소들은 자기들은 했다라고 기억하고 있고, 양들은 우리는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진짜 참된 헌신은요, 참된 선행은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 사람을 진짜 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 위해서,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 세우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은 잊어버리기 쉬워요. 왜냐?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행을 하면서 계산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본성이에요. 남을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와주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고 그들을 살리려는 게 본성인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보상을 계산하고 하는 행위는요, 기억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에
도와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꼭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마치 아까 저처럼 오른팔이 되겠다는 녀석들이 다 사라졌다고 그러면서 기억하는 것처럼 이게 이런 사람들은 뭐냐니까 계산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 녀석들 나중에 이렇게 해주겠지.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행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선행을 할 때 어떤 계산 속에서 보상을 전제하고 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그런 선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어떤 계산하지 않고 진짜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염소는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걸 잘 보면은 잘못 이해하면요 그런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받는 게 내가 행한 행위냐,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행위냐 믿음이냐, 이 부분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진다면 내가 그 사람을 그런 선행의 행위를 내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이미 계산에서 나오는 행위예요. 내가 심판을 받게 되니까 내가 작은 자 하나라도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이미 염소의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냐 믿음으로냐라고 나뉠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어디서 나온 행위냐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행위로 판단하죠.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고 그렇게 우리는 행위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뭘 봅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편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되어지냐니까 이 심판의 때에 우리가 이렇게 행위냐, 그러니까 내가 행위로 판단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심판의 때에 내가 구원받아 놓고도 행위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영벌에 처해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시냐?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행위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뭘 보냐? 그 속에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이 열매가 어떤 나무에서 맺혀졌냐를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열매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열매도 드러나지만 우리 주님은 나무를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우리는 그 모든 행위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면 열매로 알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17절부터 보시면 보세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나무를 어떻게 볼 수 있냐니까 열매로만 알 수 있어요. 저 나무가 저 보니까 좀 가지도 약하고 또 이렇게 나무가 크지 않으니까 열매를 별로 못 맺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실 때 보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품종이 좋구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나무를 아십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율법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 재해석을 하시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어떻게 봅니까? 살인 안 하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보죠. 근데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간음을 했든 행위로 간음이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우리 주님이 보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 속에 그 가늠한 마음을 품었으면 그 사람은 가늠한 것이다 라고 이미 열매를 그렇게 정해 두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행위는요
뭐가 낳는 무엇의 열매냐? 우리의 믿음이 낳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결국 이 열매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이 기준이 맞습니다. 근데 심판은 믿음이 낳은 열매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구원과 이 심판을 구분하는 거냐? 그 말이 아니죠. 구원은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잘 맺으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맺혀집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열매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열매에 관심이 가는데 열매가 아니라 좋은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나무냐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행위에 관심이 가야 될 것이 아니라 믿음에 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기준은 믿음이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좋은 열매로 맺혀지고 그 열매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고 그 열매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요 자꾸 이분법적으로 나누니까 행위냐 구원 이게 믿음이냐 이걸 자꾸 나누잖아요. 아니에요. 그 행위는 믿음으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미 내 믿음이 좋다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무엇을 겁내느냐? 내 행위를 겁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행위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자주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제 친구가 여자친구가 감기 걸려가지고 밤새 앓으니까요. 자기 동네에 약국을 밤에 문 닫았는데 두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약을 사가지고 약사 깨우고 약 사가지고 밤새 자전거를 타고 먼 거리였어요. 뭐 친구 집은 저 동군가 그랬고 그 여자친구는 저 수성군가 그랬는데 자전거를 타고 약을 가지고 대문 앞에 걸어두고 왔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참 행복하게 이야기하자고 저는 미친놈이라 이야기했는데 좀 미친 거 아니야. 그것도 겨울에 그 밤에 달려가지고 근데 그 친구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달고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랑을 위한 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그 마음을 갖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 내가 정말 영원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내가 정말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가 적구나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이 본문을 가지고 저 사람을 끝까지 도와야 되겠다 하고 끝까지 돕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진짜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고 있느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실제 누리고 있냐. 그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행위가 나오지 않는 것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믿음은 당연히 내가 있는 것이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어디서 비롯되어집니까? 우리의 믿음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아까 우리 6절 8절에 보았듯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우리는 얼마나 나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나를 못 내려놓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워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정말 그 사랑이 맞다면 우리는요 용서 못할 자가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랑이 맞다면 우리가 포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진짜 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이 강단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점검해야 될 부분이 뭐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느냐?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진짜 누리고 있느냐?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행위가 바른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줄 알아요.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른 삶에 우리가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늘 내가 받은 구원과 그 믿음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가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복음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처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정말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 높은 보좌의 자리, 아들의 자리를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 날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세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에 비춰본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얼마나 그 사람이 사랑받을 자인지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고 한 영혼을 끝까지 살릴 수 있는 정말 그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달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한 자로서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고 한 영혼을 끝까지 살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정말 기도하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로 슬기로운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반드시 우리가 행한 일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진데 그 행위가 하나님은 정확히 어디서부터 나온지 아시기에 계산 속에서 보상을 바라며 행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었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기뻐하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집중하는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도 사랑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마음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베푼 그 사랑으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살리고 정말 지극히 작은 자, 버려진 자, 소외된 자를 살리는 그래서 서밋으로 세우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나라를 이어받는 상속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도 살리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전도자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후대 위에 죄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